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업디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12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맡겨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말미암아 견고히 세워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12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부담스럽게 인사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부담은 많이 드려도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세례 주는 요한. 로마 식민 정권의 앞잡이였던 그때 세례 요한은 의로움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그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정죄합니다. 잘못됐다 외칩니다. 그러자 투옥이 됩니다. 그 투옥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생각들 가운데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혹시 가능하다면 이렇게 자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 말을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오실 그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의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과연 강력한 권능의 메시아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헤롯 안티파스의 불의함에 대해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정권을 그래서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런 어떤 식민 정권, 로마 정권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이나 선지자적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관심이 참 많았던 것은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까? 자, 두 번째로는요. 세례 요한은 지금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투옥되었기 때문이고 사실은 나중에 목숨이 끝나게 되죠. 목배임을 당합니다. 춤값으로 인해서.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정작 요한, 그러니까 자신의 투옥에는 어떠한 행동도 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은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종종 이런 의문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인데 나를 저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기대와 예수님의 움직임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도요, 내 기대와 예수님의 움직임이 다르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질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과 완전히 다른 행보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어요. 저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은요 와서 먹지도 않았어요.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전반부에 나오는데요. 4절,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주실 답을 친히 그 제자들 가운데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성경의 한 부분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이야기한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을 따른 무리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수정을 해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수정해 주셨어요. 다른 장면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답을 하시고요. 이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책망하셨다. 자, 그 고을들이 어떠한 고을인가 한번 잠깐 지도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몰려 있어요. 그 고을들이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 이렇게 북쪽에 있습니다.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으로서요. 다른 지방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보고 체험하는 특권을 누렸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고 혈혈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였으리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권능을 받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즉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 국적을 바꾸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교했던 곳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인데요. 이곳은 페니키아입니다. 베니게라고 불리는 국가의 주요 도시인데요.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곳의 악한 왕, 그러니까 악한 여왕의 출신지가 바로 여기인데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아합입니다. 그 아합의 아내의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출신지가 바로 여기예요. 두로와 시돈. 이 아합 왕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세벨은 이 두로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두로와 시돈이 여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악의 상징이었던 이세벨보다 더 악한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얼마나 지금 이 기적을 행하고 이걸 보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돔은 구약시대에 정말 악의 대표적인 상징된 곳이에요. 소돔.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이렇게 사악하고 완악했던 이방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만약 예수님께서 갈릴리에게 행한 이적을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보았더라면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행하신 표적을 다 봤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경험은 했는데 예수님의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을까? 왜 말을 안 들을까?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면에는 갈릴리 사람들의 완악함이 보입니다. 즉 그 중심에는요, 사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네,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 내가 지금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을 듣기를 원하셨는데 완전히 기대가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 말을 듣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는 표적이 많이 나옵니다. 표적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메이온이라는 것이 표적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이죠. 즉 징조라고 이해하시면 딱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에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기적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언제 그 일들을 행하시냐면 진리를 드러내길 원해서 그때 행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실 때에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돼요. 표적은 단순히 그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할까요? 표적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함께 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단순히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주는 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이 성경책에 나올 때마다 주목하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볼 때마다 늘 질문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자기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궁금해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의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긴장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표적을 행하면 예수님이 유명해지시기 때문에 긴장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행한다는 것은요, 좋은 것이긴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욕심이 있습니다. 그 탐욕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딱 맞아떨어질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얻고 싶은 거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구마구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가죠. 그때 또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무리를 채워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픔을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육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셔요. 그렇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청중들은 큰 매력을 느끼죠. 그래서 그 매력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도와줬지만 세상에 임금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경계하셨어요. 사실 표적이라는 것이 행해지면 인간은 그 표적으로 모든 눈이 다 행합니다.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걸요. 그런데 그 표적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걸 경계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 많은 곳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항상 떠났어요. 항상 떠나서 홀로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아니, 이참에 예수님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다 놓치시지? 이런 좋은 기회가 오면 오히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흘러갈 텐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자꾸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피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표적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오히려 표적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강력한 유혹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원하셨던 것은 자신을 왕 삼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단 한 가지. 한번 따라할까요? 제발, 다시, 제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셨다. 딱 한 가지. 사람들이 귀를 열고 예수님의 말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 행할 때마다 예수님 말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후유증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후유증이 일어나는데요. 자, 첫 번째 후유증 2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거기까지만.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이제는 모든 자녀도 다 성장하고 어느 정도 재정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가끔씩 스물스물 올라오는 교만함이 있어요. 아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 이번에 잘못 행하신 것 같아. 즉,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응답하시면 안 되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자기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해결해 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 배웠다고 하는 자들. 이렇게 마음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면 연쇄적으로 두 번째 후유증이 일어나요. 그것이 25절에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예요. 그들 눈엔 보이지 않아요. 이제 왜? 교만해져 있으니까 알려줘도 모르는 거죠. 문제만 해결되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아집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잘 되는 것 같죠? 이 후유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교만해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저 그냥 내가 지금 괜찮기 때문에 살아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11장 28절 말씀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가 참 많아요.
수고하고 짐진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 말씀을 읽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교만한 마음.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짐이 여러분의 짐이 됩니다. 여러분 알지도 모른 채 인생의 짐이 무거워져요. 계속 인생의 짐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인생의 짐이 사라집니까? 결코 아니더라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짐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 네. 다시 한번, 네. 몸뚱아리가 짐이다. 여러분, 우리 내 몸 자체가 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요, 그 육체의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내 육체에 대한 기대는 날마다 실제와 너무 달라요. 원래 예수님의 말을 잘 듣잖아요. 육체에 대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요, 오히려 육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건강을 잘 관리하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월이 가면 여러분 건강해집니까? 힘이 빠집니까? 세월이 가면 육체에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육체에 힘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와 절제로 내 육체를 잘 관리하고 세월이 갈수록 내 육체가 연약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즉 육체에 대한 나의 기대가 말씀으로 수정이 되어야지만 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린 육을 입고 있는 한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의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하는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대답이 명대답이에요. 아프면 되죠. 어차피 사람은 아파요. 어차피 사람의 육체는 늙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다 때와 기한을 정하셨다고. 저는 그 말로 말미암아 육체에 대한 제 기대를 수정합니다. 전 그걸 듣는 순간 너무 그 지혜가 놀라웠어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없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잘못된 기대가 우리 인생의 짐입니다. 자녀에 대한 잘못된 기대, 인생의 짐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실 저에게도 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짐을 다 주 앞에 내려놔요. 근데 그 주 앞에 내려놓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다루시는 것은 기대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본당, 이 큰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기다려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제가 그날 저희 기대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언제 쉴 수 있습니까? 나의 기대가 바뀌어야지 쉴 수 있어요. 나의 기대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지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대가 말씀으로 수정돼야지 이제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향한 내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럼 비로소 기다릴 수가 있어요. 재촉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기대가 수정되지 않으면 내 속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차게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의 속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함이 사라져요. 남이 빨리 가든 남이 늦게 가든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딱 지켜갑니다. 그래야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침과 조급함, 비교감이 떠나가고 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된 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쉼과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29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묵상하고 나면 29절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데요.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여기 보면 이 말을 묵상할 때 딱 우리는 29절을 평생 읽어도 뒤에만 보여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 쉼이 없어요.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 쉼을 안 주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질문하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장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 앞에 있는 단어가 눈에 안 보였어요. 뭐가 안 보였냐면 그리하면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럼 그리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를 만나면 뭘 봐야 돼요? 뒤를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되죠. 앞이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계약관계 할 때도 조건을 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조건을 봐야죠. 조건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께 갔더니 멍에를 메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답답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멍에가 뭔지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라고 하신 게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어떻게 해라? 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걸 왜 멍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멍에가 맞아요. 왜냐면 내 안에 그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무거웠어요. 왜 무거울까? 왜 무거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상순을 다시 읽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1장을 읽다가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부터 다시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산상순이 내게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욕심 때문이었던 거예요. 제 안에 있었던 잘못된 기대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신 삶의 원리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주님, 그래서 이거 정말 가벼울까요? 제 안에 그때 예수님이 주신 걸 받아들이고 싶은데 제 안에 의문이 있었어요. 야,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신 거 하면 난 괜찮을까? 이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 30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셔요. 자, 우리 1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기대가 예수님이 제시하신 삶의 원리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 욕심이 있고 우리 기대가 있기 때문에 착각하며 살아가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것, 성경대로 살아라. 레위기서에 있었던 여호와 율법이 무겁다고 여겨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 그러면서 제가 하루 종일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멍에가 무겁게 느껴질까요, 주님? 그러다 보니까 욕심 때문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가 욕심 있고 기대가 있으니까 그거 계속 짊어지고 무겁다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한 헛된 기대, 내 인생을 향한 헛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계속 조급하고 나를 찍찍질하고 살아가면서 탐욕에 찌들어가고 만족은 없고 내 모든 자존심 무너져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그거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이것을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은 적이 있어요. 내 모든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자녀에 대한 내 기대 내려놓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가볍다는 것을 느껴지면서 제가 쉼을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신 걸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그분의 말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이 진리인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다르게 보는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원어로 보거나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탐욕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내가 욕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기대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도 그러는 것이 제가 옛날에 내몽골, 그 다음에 중국 우루무치라는 곳에 가가지고 정말 양떼를 많이 본 적이 있어요. 200마리, 300마리 봤는데
그 곳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양은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양이 정말 부족해요. 자는 것도 부족하고 정말 많이 비좁게 살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양이 먹을 풀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꼴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 찾아가지고 하염없이 쫓아다니고 늘 부족함 때문인데, 양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것은 목자에 대한 신뢰하는 관계 때문이에요.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내 인생의 만족은, 내 인생의 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질 때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지어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좀 무겁게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이 땅에 성육하신 거 그냥 무슨 행사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짐을 오히려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라고 한 거,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같이 더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면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내게 없던 힘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져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분하고 인사할까요?